요셉이 꿈의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셉을 사람들이 꿈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확 올라와요. 사람들이 요셉을 꿈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 꿈의 사람이라는 그 꿈이 아마도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비전이나 꿈 그런 걸 생각하고 요셉을 말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그냥 꿈을 꾼 건데 요셉의 의지가 들어갔나요? 그곳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 꿈이 이 꿈 내 거야. 그런다 한들 그랬다 한들 요셉이 노력해서 그 꿈을 성취해냈나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1절에 보면 이끌려라는 단어예요. 이끌려. 잘 보세요. 요셉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운명을 이끌어간 게 아니고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어요. 동사가 수동형이에요. 끌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데려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요셉을 데려갔어요. 요셉을 산이라.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된 거예요? 팔린 거예요. 이끌려가고 데려감을 당하고 팔렸어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 자신이 그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그래 좋아. 그러려면 내가 수련을 해야 되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날 좀 받아달라 그래야 돼. 받아달라 그래야지. 그리고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면 제가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는 말을 인정해 주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형제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지고 애굽의 종으로 지금 이끌려간 거예요. 결국 보디발의 집에 지금 몸종으로 팔려갔다고요. 근데 복창이 터지는 게 2절이에요.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복창이 안 터지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복창이 안 터집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러분 이거 형통 맞습니까?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형통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난 이런 형통을 원한다. 형제들에게 지금 죽임당할 뻔하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는 형통을 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답답한 건 성경이 이 상황을 형통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 사이에 큰 간격이 있음을 알아야 해요. 아마도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고통해 왔고 고통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주로 언제 많이 엮어서 씁니까? 제가 볼 때 제일 형통이란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 때는 만사형통이라는 말 쓸 때 같이 붙여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때 만사형통에서 형통이 뭘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만사형통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형통의 의미가 뭐예요? 하는 일이 거침이 없이 잘 되어가는 거. 그거 만사형통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만사형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바람도 뭐냐면은 그래 나 원래 예수님 안 믿었는데 나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거침이 없이 문제 없이 잘 되어가기를 원하죠. 그걸 형통이라고 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나오는데 막 문제가 생기면, 잘 안 되면 어떻게 접근하냐면 벌써 버뜩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요새 큐티를 안 해서 그런가, 아 내가 지난번에 뭐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내 형통이 뭔가 막혔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형통한 자로 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창세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개인의 삶을 그냥 얘기해 주려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그들을 통해 이어져가는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창세기가 보여준다고요. 족장 스토리를 통해서. 요셉이 죽을 뻔했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게 뭘 형통이에요. 근데 왜 형통이라 그래요? 형통이에요. 왜요? 왜 형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 성취의 과정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뭘 봤다 그래요?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걸 봤대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는 요셉이 반드시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정 총무의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언약이 잘 이루어져 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가정 총무의 일을 맡은 때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복을 바라면서 복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막 잘 되고 좋고 뭐 이렇게 잘 풀려간다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일치하는구나, 잘 뭔가 그게 들어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하고 뭐가 맞물려 있나 보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거를 해내느라고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모르거든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말씀드렸죠. 24시 카페에 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그 레포트 써내고 막 이러고 갔다니까요. 집에 새벽 2시 몇 분에 막 집에 들어갔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과정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쭉 밀어주시고 이 일을 결국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주셨었어. 그때는 잘 몰랐지 그게 뭔지. 이게 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 시간이 저한테 꼭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 공부하는 그 2년 반의 액체에서의 시간을 하나님이 말하자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과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얻게 하신 복도 그렇고 저에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신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힘만 작용해요. 어떤 힘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만 작용해요. 불신자들을. 그리고 예수 믿는다지만 제대로 뭐 이렇게 마음이 없거나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 통치하시잖아요. 그럼 새로운 하나의 힘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끌려의 힘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고 싶구나.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성공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 그냥 하는 일이 거침없이 잘 나가는 게 성공 안 되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상황을 이끌어가 주시는 거. 때로는 그 환경이 지금 요셉의 상황처럼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이 과정이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걸 형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그저 세상적으로 거침없이 일이 잘 되어가는 것만 형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뭔가 내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 하나님이 나를 뭔가 안 좋게 보시나?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형통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끌려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상황들이. 그러나 그때도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시거나 실수할 리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도 믿음이죠. 이끌려를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새 종이었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거의 2인자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적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내가 요셉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안 그랬을지 제 상상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나도 그랬겠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보디발의 집에 딱 팔려갔어요. 갔는데 뭐 하는 일마다 잘 돼. 술술술 풀려. 내가 막 손만 대면은 다 정리가 돼. 보디발이 보더니 야, 얘는 범사한 인물이 아니다. 야, 너 일로 와. 너가 우리 가정의 이 총무의 역할을 감당해. 그럼 보디발의 집이 보통 집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이 그냥 조그만 누구네 집이 아니라고요. 보디발의 집은 상당히 규모가 큰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심지어 집에 감옥도 있는 집이에요. 얼마나 큰 거예요, 집이. 그런 그 넓은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게 됐잖아요. 자기 그 집에서는 보디발 외에 내 말이 있어야만 모든 일이 돌아가. 저였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예전에 꿈을 꿨었지. 그래, 집단이 막 절을 하고 뭐 해와 달과 별, 그래, 나를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래,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디발레 집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내가 이렇게 올라갔지. 이거 하나님의 꿈의 성취구나. 그래, 내가 이 자리에서 우뚝 서서 뭔가 이제 나의 동족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영광받는, 보디발의 집에서 저렇게 위세등등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이러면서 다 박수를 치는 뭔가 그런 장면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내가 꿈을 꿨었잖아, 요셉이요. 뭔가 집단이 막 절을 하고 막 이런 꿈을 꿨으니까, 그래, 내가 보디발의 집에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이게 일이 잘 풀려가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아마 이렇게 상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이런 거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 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건 이러라는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일이 잘 됐을 때 아마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꿈의 성취가,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현장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느낌이 싸해서 이렇게 뒤를 딱 돌아보면 저 기둥 옆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쳐다보고 있고, 막 뭐 하고 있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저기에서 자기를 보고 미소를 띠고 막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던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와서 막 비음 섞인 말로 막 말하고 요셉한테 막 이러더니, 예?
뭐라 그래요? 급기야 그 부담스러운 여자가 요셉을 붙들고는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것 같은데 막 뿌리치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도망치고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그날이 온 거예요. 네. 일하러 들어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만 있고 자기만 있어요. 예, 날 잡았어요. 나 절대 이번엔 요셉을 놓치지 않는다고 확 붙잡아가지고 나랑 동침하자고 끌어당기는데 요셉이 옷을 벗어두고 막 도망을 치죠. 보디발의 아내가 지체가 높으신 분이세요. 근데 종이 자기가 종을 좀 이렇게 좋아했기로서니 자기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옷도 벗어놓고 도망을 가? 예, 괘씸한 거죠. 그래서 이 옷 보이냐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걸릴까봐 무서워서 여기다 옷 버려두고 갔다고. 남편 오자마자 이게 뭐라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런 증거라고. 당장 보디발이 화가 많이 나서 당장 저놈을 가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감옥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히는 요셉의 심정이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가 지금 요셉을 가장 크게 괴롭히고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잘 나간 게 하나님의 꿈에 뭔가 성취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거기에서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꼈는데, 이거 하나님이 날 이끌어 오셨다고 느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 자체가 막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중얼거렸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단됐나?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확신해왔던 게 뭐야? 그러면서 계속 되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받아들이기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는 이 일마저 결과적으로는 형통의 과정이에요. 너무 답답하지만. 왜냐하면 비록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큰 고난을 겪게 되지만, 언약적 관점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얻어야 할 것들은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적으로는 그 가정에서의 일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선 끝났어. 그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죄악마저도 요셉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을 딱 뿌리치면서 했던 말이 있죠. 뭐라고 했었죠? 그때?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했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었죠. 놀라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은 큰 악을 저지르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뿌리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성취의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험에 들 만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의 형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시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 서운한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도 내 뜻이 좌절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실함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대로 약속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실패는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이에요.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우리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게 실패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적 형통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이 비록 감옥에 갇히는 과정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헌트라는 아이에 대한, 얘가 7살인데 암에 걸렸어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영상에 많이 이렇게 퍼져서 전 세계인들이 그걸 보고 많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영상인데, 제가 대화 내용을, 아버지와 헌트라는 7살짜리 아이의 대화예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암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을까? 헌트가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특별한 아이니까요. 그래? 그래,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하지만 넌 그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잖니.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신 걸까? 하나님이 저를 이 일을 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넌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나 화가 나지는 않니? 아니요, 전혀요. 왜 화가 안 나? 하나님이 누나나 여동생이 아니라 저를 선택하셔서 기뻐요. 만약 누나들이 선택됐다면 누나들이 이 고통을 다 겪어야 했을 텐데 전 누나들이 그러는 걸 원치 않거든요. 영상에 보면 아버지가 여기까지 듣고 눈물을 못 참고 눈물을 터뜨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헌트가 물어요. 말해요. 아빠, 왜 울어요? 네가 이 모든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그래. 아빠는 차라리 내가 암에 걸렸으면 좋겠어. 네가 아프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아빠가 대신 아프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지. 너를 지켜보는 아빠와 엄마는 마음이 너무 찢어진단다. 그런데 헌트,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매일 그렇게 예쁘게 웃을 수 있는 거니? 그러니까 헌트가 이렇게 말해요. 비록 제가 통증도 있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저를 계속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슬프거나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영상이 끝나거든요. 제 주위에도 젊은 나이에 암으로 수술한 자매가 있어요. 수술 전날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암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공동체에도, 외삼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일을 제게 주셨나 봐요. 제가 헌트의 아버지처럼 사실은 묻고 싶었어요. 너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요셉의 현실이나 이 헌트와 같은 현실이 온다면 고통하지 않을 사람도 없겠죠. 그리고 나에게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내 뜻이 무너지는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내 뜻이 무너지는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우리의 형통이 하나님의 형통과 맞지 않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요셉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데 그곳에서,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다시 화가 나고 천불이 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갇히지를 말아야죠. 감옥에서 완장찬 게 형통입니까? 그런 거 좋으세요? 감옥에서 뭐 반장되면 좋으세요? 그러니까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셉이 꿈꿨던 꿈은 이런 과정을 털끝만큼도 예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그의 꿈을 붙잡고 있었겠어요? 아우 나 이거 안 할랍니다. 포기해버렸겠죠?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손대는 일마다 깔끔하게 처리되고 체크할 필요도 없이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고 계셨다는 그 사실 자체예요. 지금 창세기 39장 본문은 요셉이 어디에 있는지를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감옥이에요. 야, 하나님 잘 믿었는데 감옥에 갇혔대. 우리에겐 그게 중요한데 창세기 39장은 그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은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그곳에 있는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까지 딱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야 요셉 실패한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은 이런 우리의 생각에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실패한 게 아니라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바라고 꿈꾸는 형통은 무엇인가요? 누구를 위한 형통이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꿈이 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까? 서두에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의 간격 때문에 우린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잘 따라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 아프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시나? 에이 하나님 그만 믿어야겠다. 교회를 그만 가야겠다.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들을 이루어가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도 있지만 또 모를 수도 있죠. 그죠? 중요한 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언제든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세상 성공을 바라고 이 길을 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오늘의 순간이 어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신 퍼즐 조각이 될지를 발견하는 날이 오겠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비록 오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기대했던 요셉처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형통으로 이끄신 하나님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